어제 아침에도 같은 말씀 가지고 큰 물결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살다 보면 큰 파도를 만날 때도 많고 큰 물결을 만날 때도 많다. 또 실제로 그 물결에, 그 파도에 휩싸여서 살 가능성마저 잊어버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에 그의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3번이나 파산할 뻔하였다. 내가 일주야를 바다 위에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요. 시편 기자도 시편 66편 12절에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라고 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같이 한 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큰 물결을 만나게 되고 그 물결이 배 안까지 밀려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위기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인생에 3번이나 파산할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자지처하는 것을 아시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큰 물결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풍랑, 그 바람, 그 물결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찬송가 432장이 어떤 찬송입니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 큰 물결 앞에 선 파선 직전에 있는 그런 배와 같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는 누가 계세요? 이 배를 운전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배의 사공이 되어주신다.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주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방금 그 찬송 가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두려움 없다, 나 두려움 없도다. 왜? 우리 주님 늘 깨어 계시도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풍파를 지나서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송 가사 2절 3절에도 계속해서 말해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시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배의 사공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 주님은 잠시 잠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사지, 그 큰 물결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처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죽을 뻔하였다가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무서운, 그 거대한 물결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항상 신실하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약속이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분이 거룩하시고 무엇보다 그 약속하신 분이 영원 무궁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사실 이미 오늘 93편 1절 2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죠.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고 주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뿐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 물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큰 파도도, 어떤 깊은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시편 91편 14절에도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깊은 물 가운데서, 그 큰 파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제 아무리 큰 쓰나미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쓰나미보다 단 1m, 2m만 높은 곳에 있어도 그 쓰나미는 내 발밑에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제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그 물결보다 더 크신, 그 물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이 세상에 그 많은 풍랑들이 다 뭐예요? 구경거리, 아무것도 아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어요. 진정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그런 큰 파도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자업자득이다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 비록 3일 3야를 깊은 바닷물 속,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어디에? 육지에, 토에 놓게 하셨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셨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큰 물결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큰 파도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육지에 토해 넣게 하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아침에 불렀던 찬송 400장 2절에 보면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세요. 큰 물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큰 파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가 어떤 물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지켜내 주시겠다고,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만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이라는 큰 파도와 큰 물결을 넉넉히 넘고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